오늘 주신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말은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때에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상상하지 못할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제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한 그 이유만을 가리켜서 다니엘이 밝혀낸 꿈의 해석, 즉 본문에서처럼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영어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고백 모두가 다니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것 때문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을 따라서 문장을 다시 배열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또한 모든 왕의 주제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원문의 번역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할렐루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할렐루야는 단 한 번의 인정이었죠. 삶의 변화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연장선 가운데서 다른 신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 더 우월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에게 집중하여 눈을 돌려본다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니엘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신들의 신이라 말하고 또 왕들의 주제시라 말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라 말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역할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할지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감당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의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보니 과연 당신의 말과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은 특정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닌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기도 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들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손가락하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한국 기독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를 향한 선교적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짧은 기간 동안에 유례없는 내리막길과 세상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가 부딪힐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신앙의 논리를 내어놓고 이 세상의 논리를 붙잡으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듯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이 다니엘은 그의 고백과 삶이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그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 담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외침 속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결국에는 제국의 왕, 이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은밀한 것만을 나타내었고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말하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들을 돌아보면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함께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이 석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환상 중에 은밀한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이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고백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남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개인적으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 고백을 했고 가만히 가슴속에 감추어 놓고 있었더라면 아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너희가 믿는 신,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쏙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구나 여기에 그치게 될 뿐일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 30절을 보면 그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든 것을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왕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술사들,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며 이 땅의 다른 술사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왕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지요. 이런 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춰주신 꿈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앞에 작은 도구일 뿐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이 모든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하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 정도 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다니엘쯤 되면 교만해도 됩니다. 좀 우습지만 다니엘쯤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 앞에서 내가 다니엘의 이 최고의 학문과 많은 술사들보다 10배나 더 깨달아 알게 되는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교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바벨론의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였던 그였지만 자신의 특별함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일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고백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에는 패전국의 신인 것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 많은 종류 신들의 종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홀로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삶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선포해야 하는데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외침과 선포가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고백, 우리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만 갇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신앙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기에만 머문다는 거죠. 이 고백이 밖으로 선포되지를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결단과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들이 정말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 채 우리 안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별종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들만의 은혜이지 공감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내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소리를 높인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책임을 다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특별하다 느낄 수 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느부갓네살 같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외침이 이방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특별한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외치고 가르쳐주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요,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내고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적극 참여를 하고 전도할 때가 되면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러한 삶이 교회를 다니는 삶,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면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돌보며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표일까요? 이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삶의 한 모양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이름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 이름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다른 만족거리들이 왕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해야 할 의무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고백,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외치는 이 고백을 만나보게 됩니다. 다 같이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고백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신만 담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가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나 술사들, 박수와 술객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에게 그가 가진 왕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 해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왕 앞에서 그 왕권을 들먹이며 말하는 것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죠. 저는 좀 눈치가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지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 없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눈치가 없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눈치가 없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온 천하를 다 평정한 왕 앞에서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거 너무 뼈 때리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싶은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가진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습은 다니엘 6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의 흠을 잡아 위험에 빠뜨리려고 지정한 기간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을 찾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조서가 공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치껏 행동하는 것,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쾅 하고 박혀 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눈치 없게 행동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자신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자신을 다스리시는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다니엘의 외침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가져다 줄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선포하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왕은 다니엘의 그 마음 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또한 다니엘의 고백을 따라서 모든 주제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말로만 나타나고 그 증거가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지만,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가진 것이 왕이고, 내 자녀들이 왕이고, 내 직장 생활이 왕이고, 내가 그리는 미래가 왕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돕는 분처럼 여기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남는 시간에 행하는 시간 외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들은 사실 시간 외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 외 활동이나 과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당연히
사용하는 도인의 쓰임새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 걸음걸음의 방향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모든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내 뜻과 내 성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은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때 우리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삶에 나타내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이 복음의 진리와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고 모른 채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7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무슨 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은밀하게 감추어진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 중 한 부분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표현입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거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에서 발견하는 그런 능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 꿈을 주셔서 번민하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특별한 일하심을 우리는 이 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가장 부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섭리하심 속에서 은밀히 감추어 놓으신 것들을 드러내는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입술에 말로 준비하여 복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과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 말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고백이었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한 그 노력과 그렇게 크게 외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었죠. 이렇게 찬양으로 외친다면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시대와 때는 없었습니다. 늘 복음에 대해서 반대였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짓밟으려 했고 죽이려 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맡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붙들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밀한 것을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많은 것을 가졌다 여기며 자기가 왕이다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특권을 누리는 복된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복음, 은밀하게 감춰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세워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